우리가 고린도전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1장부터 6장은 고린도전서의 굉장한 당면한 과제, 즉 교회 분쟁 그리고 도덕적 무질서 이런 것들을 먼저 좀 집중적으로 사도 바울이 좀 다루어 주셨고, 이제 오늘 7장부터는 고린도 교회가 궁금해하는 여러 가지 그 신앙과 신앙생활의 그 현안들에 대한 질문을 그것을 받아서 바울이 대답해 주는 그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지만 7장 1절의 상반절은 여러분이 적어보는 문제를 두고 말하겠습니다. 즉 여러분이 저에게 질문했던 그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차례대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질문한 첫 번째 문제가 바로 혼인에 관련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왜 굳이? 여러 현안들이 있을 텐데 이 결혼에 대한 문제, 이혼에 대한 문제, 이 문제를 가장 첫 번째로 꼽아서 바울에게 질문했을까?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 문제가 지금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로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걸 저희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영지주의의 그런 영향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영지주의는 하도 들으셔가지고 아마 아실 거예요. 영지주의가 뭐죠? 아는데 대답하기는 힘드시죠. 영지주의는 가장 핵심은 그것이에요. 육체는 초한 거예요. 더러운 것이에요. 썩어 없어져 버릴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영혼은 어때요? 선하고 아름답고 향기로우며 영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 한 존재를 영과 육체 딱 두 가지로 나누는 것입니다. 또는 뭐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누는 부류도 있었지만 그냥 크게 보면 이렇게 이분법적인,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가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냈기보다도 그 당시 그 로마 제국 전역의 헬라 철학의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 헬라 철학이라는 것이 이 이분법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영향받은 영지주의가 등장한 것이에요. 이 영지주의의 주장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될 수 없다예요. 생각해 보아라. 어떻게 영원하시고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영이신 하나님이 추하고 더럽고 썩어져갈 그 육신을 입을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눈에 육체처럼 보였을 뿐이지 그분은 영적인 존재였다. 그가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성령이 내려와서 그에게 임했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그 영은 그를 육체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파가 바로 이 영지주의 파였고요. 이 영지주의, 물론 이제 이단으로 정제가 되었지만 이 영향이 그 당시 전 세계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을 흔드는, 왜냐하면 밖에서 배우고 보고 듣는 그 헬라 철학의 사상도 그렇고 교회 안에 들어왔더니 바울의 가르침과는 다른 그 영지주의 가르침을 통해서 세상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인간이라는 게 영과 육으로 나눌 수 있고 육체는 이렇고 영혼은 이렇구나 라고 아예 그냥 그렇게 딱 마음에 다져져 버린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의 이제 겉으로 생활 방식으로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가치관, 이런 세계관, 이런 인생관이 크게 두 가지의 극단적인 행태로 드러났다는 것이, 하나는 무엇일까요? 극단적 쾌락주의예요. 쾌락주의. 왜요? 영혼만 온전하면 되고 육체는 그냥 정말 무슨 밭에 굴러도 아무 상관이 없거든. 그러니까 육체 본능과 본성이 이끄는 대로 그냥 마음껏 즐기면 돼요. 마음껏 마시면 되고 마음껏 먹어도 되고 마음껏 이성과 어떠한 그러한 육체적인 관계를 맺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요? 육체는 단지 그 쾌락만을 위해서 존재할 뿐 없어질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도 그렇지만 세상 풍조도 그렇지만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 안에서 뭐 이렇게도 만나고 저렇게도 만나고, 이게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결혼한 사람도 여자도 이 남자 저런, 물론 이제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여성은
사람이 아니었죠. 사람으로서의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그냥 완전 남성 본위 시대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뭐 나가 그런 글이 있대요. 그냥 여성하고 이혼하는 방법은 그냥 짐 싸서 나가, 그리고 이혼 증서 한 장 써주면 그냥 내쫓김을 받았던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근데 여기서 여자가 어떤 이 남자를 선택한다는 거는 좀 그렇죠. 힘이 있고 또 귀족 가문 출신이고 뭐 이런 존재들이겠지만, 일부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드러나는 행태들. 또 남자들이야 뭐 두말할 것 없이 뭐 이 여자 저 여자 뭐 거리의 여자, 신전에서 또 몸을 파는 또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면서 동시에 창녀였던 사람들, 뭐 엄청난 성적인 문란함이 세상 안에도 교회 안에도 극단적 쾌락주의라는 이름으로 육체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인생관에, 가치관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교회 안에. 또 반대로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요? 그와는 정반대로 극단적인 금욕주의. 왜 금욕해야 돼요? 영혼을 지켜야 되거든. 나의 순수하고 깨끗한 영혼이 더러워질 육체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다 끊는 거예요. 술도 끊고, 음식도 될 수 있으면 끊고, 여자도 끊고, 남자도 끊고, 심지어는 이미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 진리를 깨달았어. 그러므로 부부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 그래서 이혼하고 또 그렇게 아내를 내쫓아버리는, 아니면 그 아내를 떠나버리는 그런 형태도 있었더라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혼란스럽고, 지금 보면 굉장히 우스꽝스럽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심각한 그런 현안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왜 고린도 교회는 그 수많은 현안 중에 결혼에 관한 이 문제를 사도 바울에게 제일 처음에 먼저 물어봤을까? 영지주의의 영향, 쾌락주의의 영향으로 교회 안에 극단적 쾌락주의 또는 극단적 금욕주의로 인한 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큰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임박한 종말론이에요. 임박한 종말론이 뭐죠? 이제 곧 내가 사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시 오신다 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그 당시의 교인들에게는 다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요.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이 지나서 내일 예수님이 오셔요. 확정됐어요. 오늘 결혼하실래요? 결혼 안 하신 분도 계시면 여러분들 결혼 생활 유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가서 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뭐 어떤 활동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뭐 하시겠어요? 자, 여러분 내일 아침 오전 9시 예수님이 오신다. 이제 역사적인 종말자로서 심판주로서 오셔요. 여러분 오늘 뭐 하실래요? 누구처럼 뭐 사과나무를 한 그루 심으실래요? 아니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뭐 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바로 전날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어요? 얘기를 해보세요. 왜 입을 꽉 다물고 계세요? 그거 하세요. 그거 늘 하시다 회개하신다고 그러는데 늘 회개하시다가 예수님 다시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잘난 맛에 그냥 막 살다 갑작스럽게 예수님 만나는 것보다는 훨씬 좋죠. 여러분 바로 그런 것이에요. 인생의 모든 것이 허무한 거예요.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뭐 산으로 가든 들로 나가든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겠죠. 임박한 종말론에 꽉 매여 있으니까 가정생활이고 뭐 자식은 뭐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다른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또 권면한 이유가 바로 그런 임박한 종말론에 깊이 빠진 그런 교회의 폐해들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 큰 영향으로 인해서 고린도 안에 교회 안에 일어났던 이런 결혼의 문제, 이혼의 문제, 또 그 홀로 된 사람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첫 번째 대답을 하는데 그것이 1절 하반절이었죠.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다시 한번 1절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7절 상반절도 보시죠.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혼하라는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결혼하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 사도 바울의 대답이에요. 여러분, 결혼하지 마십시오. 7절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거든요. 지금 바울은 결혼한 상태인가요? 독신 상태인가요? 독신 상태예요. 성경의 몇 구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미 결혼했던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사도들, 다른 사도들이 다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자기 아내하고 같이 다녔거든요. 자녀들하고. 그래서 그 조력을 받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바나바하고 바울 자신이죠. 우리는 저들처럼 못해서 안 하는 줄 알아?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있다는 그런 뉘앙스죠. 만약에, 그죠? 나도 결혼, 왜 못하는 줄 알아?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나도 당신들처럼 아내와 자녀들과 왜 동행하지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는 줄 알아?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어떠한 사람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 나도 한 표를 행사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는데 그게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내들의 공회,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국회의원의 자격 중에 하나가 결혼한 사람이에요. 총각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으로 봐서 사도 바울은 이미 결혼을 했는데 뭐 이제 이혼이 됐든 또는 상처가 됐든 지금은 혼자 있는 것이죠. 혼자 됐는데 다시 결혼을 하려 하지 않고 혼자 지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처럼 혹시나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결혼을 했다가 그것이 어떤 이혼이든 사별이든 어떤 것을 통해서 혼자 되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결혼하지 말고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보세요. 결혼해야 돼요? 말하나요? 하지 마. 재혼해야 돼요? 말하나요? 하지 마. 그냥 혼자 사는 게 좋아. 라는 말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여러분, 이미 결혼하신 분들, 사도 바울의 이 말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좋습니까? 싫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말하십니까? 자녀들에게, 얘야, 너는 꼭 결혼해서 아빠나 엄마처럼 행복하게 살려. 뭐 이렇게 주로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너는 결혼하지 않아도 돼. 엄마 아빠 사는 것 봐라. 뭐 이 어느 쪽을 말씀하십니까? 사도 바울의 이 말을 보면 사도 바울이 결혼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처럼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최고의 율법학자고 또 최고의 바리새인이고 최고의 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뭐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그는 뭐 아마 창출레민신 이 구약 성경 모세오경 5권을 딸딸딸딸 외웠을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이라고 이름 짓고 그가 독처하는 것이 너무너무 보기에 좋지 않으셔서 그애로부터 하와라는 여자를 짓고 두 사람을 같이 짝을 지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온 땅을 다스려라. 축복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결혼 제도를 만드신 분, 그런 제도를 통해서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축복을 받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뻔히 아는 바울이 결혼하지 마세요. 홀로 되셨으면 재혼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말한다는 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면 그 당시 어떤 상황이 어땠더라? 배경이 어땠더라? 예수님이 이제 곧 다시 오시리라 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일견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황이 그렇지 않았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100년 뒤, 200년 뒤, 1000년 뒤, 2000년 뒤에도 안 오셨어. 이걸 미리 알았으면 결혼해야죠. 재혼해야죠. 살아야죠. 자, 그런데 바로 이어서 그런 말씀 이어서 해요. 2절 하반절인데 여기 한번 같이 한번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는 저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도 저마다 자기 남편을 두도록 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혼하라는 얘기예요. 바로 그냥 한 절 바로 뒤에. 자, 이어지는 말씀도 한번 같이 볼까요? 3절 말씀인데 시작.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와 같이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십시오. 이거는 정반대로 강력하게 이렇게 권하는 것 같아요. 꼭 결혼하세요. 근데 이제 2절에 그 전제가 있죠. 그 육신의 본능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결혼하라. 이건 단순히 뭐 어떤 그 육체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결혼하라라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건 아니죠. 3절 우리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의 의무는 어떤 부부 관계의 의무예요.
이어지는 말씀 쭉 같이 아까 읽으셨죠. 서로 합의해서 서로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같이 각방을 쓰거나 다른 데서 지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원토록 그렇게 하지는 말고 그렇게 특별한 특별 기도회 기간이 끝나면 다시 어떻게 하라? 합하라. 부부관계에서 충실하고 성실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이다? 의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편이 아내에 대한 의무, 아내가 남편에 대한 의무가 바로 그것이다 라는 것이죠. 단순히 서로에 대한 의무라는 것이 육체적인 관계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말씀에서 기록해 놓은 것처럼 아내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순종해야 합니다. 또 남편 되니 여러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수심 같이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서로에 대한 의무도 기록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한 것이죠. 자, 이쯤에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죠. 자, 사도 바울은 도대체 결혼을 하라는 것입니까?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지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라고 했잖아요. 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해드린 이거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의 생각이고 저의 권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 결혼 생활을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절대 진리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결혼하는 것만이 불변하는 진리, 하지 않는 것이 진리, 이게 아니고 하나의 권면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오로지 진리, 절대 진리. 여러분, 우리 믿음에 있어서 절대 진리는 몇 가지입니까? 질문이 우습죠. 절대자를 붙여놓고 몇 가지니? 절대는 한 가지죠. 우리 기독교의 절대 진리는 몇 가지입니까? 답을 드렸잖아요. 지금 절대 진리는 몇 가지입니까? 한 가지예요. 절대 진리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 불변하시는 우리의 절대 진리예요. 절대 가치. 그 외의 것들은 뭐 이를테면 교회 나가면 술을 마셔도 되느냐 안 마셔야 되느냐, 담배를 끊어야 되느냐 계속 피워도 괜찮냐, 뭐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어디 가서 뭘 해야 되냐, 이거는 그냥 절대 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죠. 어째 우리 지난 시간 우리 교회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조금 다른 데로 셉니다만은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그리고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걸 절대 진리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격으로 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회사 나가서는 딴짓하고 딴소리하고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활해도 그것은 교회에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나타내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용납되어지는 거예요. 아니는 거예요. 요즘 들어는 마찬가지예요. 술, 담배 요즘엔 또 다 담배는 아니지만 또 술로 지난주에도 했지만 술은 또 한 모금씩 한 잔씩 또 다 하시니까 그거는 이제 쓱 제껴놨어. 다른 거. 요즘에 우리 한국교회 이슈인 뭐 동성애 같은 거라든지 뭐 어떤 것이라든지 그거에 또 절대 진리처럼 또 몰아놓고 뒤에서는 바람 피고 또 간음하고 간통하고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또 유야무야 뭐 이렇게 또 이해가 되고 양해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절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 그것이 우리의 절대 진리라는 것 꼭 우리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는 거 안 하는 거, 혼인생활 유지하는 거, 유지하지 않는 거,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기 한번 보시고 7절 하반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어서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결혼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사로 접근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기를 바랬어요.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결혼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까? 결혼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결혼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까? 그런 부부가 있다면 서로 의무를 다하십시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쭉 이어지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장 내용을 보면 남편은 그의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아내 또한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져 가십시오. 혹시나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면 그의 아내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을 얻게 되고, 혹시 믿지 않는 아내가 있다면 믿는 남편으로 인하여 그 아내가 구원을 받도록 하십시오. 왜요? 결혼하여 한 부부가 되었다는 건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결혼 지금 생활 계속 이어가고 계신 분들 계시죠?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나의 선택이었지, 아니야 내가 끌려갔지, 어쩔 수 없었지, 뭐 이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물 귀하게 여겨야죠. 감사하게 여겨야죠. 할 수만 있다면 감격 가운데 보내야죠. 1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60년이 됐든 70년이 됐든 변하지 않는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두 분의 관계를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언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느 한 여배우가 어떤 상을 수상하면서 막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막 감사 인사를 전하다가 마지막에 짧게 이 한마디 했죠. 남편 이름을 부르면, 만약에 남편이 창기라면 창기야, 장로님 죄송합니다, 사전 의논 없이 제가 성함을 불러가지고 창기야, 남편을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친구처럼. 창기야, 나는 너를 만나서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됐어.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됐어. 막 이러면서 막 흘리고 눈물 흘리고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퇴장하는데 어우 막 전율이었어요. 이 부부 관계라는 게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만났고 함께 지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말씀에 의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거룩함으로 영향을 주고 서로가 주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하면서 지나는 그 고백이 이 한마디, 나는 당신을 만나서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었어요. 나는 당신을 만나서 악이 오르고 막 그냥 뭐 힘이 차오르고 막 그냥 화만 오르고 뭐, 아니 근데 사실 이거 제가 들은 말이거든요. 살면서 지내면서 어렸을 때 저희 집과 저희 동네에 남편을 만나가지고 내가 참 남편을 만나가지고 내가 차오르는 건 악밖에 없고 분밖에 없고 막 뭐 이거밖에 없더라 막 이게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면 저렇게 되는 건가 이제 어린 나이에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그렇죠? 물론 이제 그런 시절에 이제 힘들었다, 다 같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한 시절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제는 조금 나아졌다면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는 서로가 서로에게 당신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었노라는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도록 구별된 거룩을 유지하고 또 뭔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것이 곧 그를 주님을 대하듯 하는 것이고 주님을 섬기듯 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서로 성장하고 더욱더 주님께로 함께 가까이 나아가는 부부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것이죠. 자, 아직 결혼 안 하신 분이나 또 이제 결혼했다가 사별을 하시고 또 이런저런 혼자 되신 분이 있죠. 홀로 되신 분들, 독신분들, 이것도 무엇이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라. 아이고 지지리도 복도 없지, 내가 청산가보가 돼가지고 수십 년 동안 혼자 살고 뭐 말은 아이고 뭐 이러면서 그냥 신세한탄하고, 내가 진작에 또 빨리 다른 남자를 만나가지고 내가 다시 살았으면 내가 내 생활이 이렇게 변했을 텐데 뭐 이렇게 보통 그렇게 돼.
그 교회에 나와서 한숨뿐이고 남들은 보면 하하호호 막 나이 먹어서도 마치 손을 잡고 뭐 팔짱을 끼고 뭐 맛있는 거를 먹으러 가니 뭐 좋은 데를 놀러 가니 나는 혼자 돼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에이, 혼자 된 친구랑 만나가지고 내가 같이 지내야지 뭐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홀로 되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선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쭉 이어지는 말씀에 나와요. 어떻게 해요? 결혼한 남자는 결혼한 아내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고민하고,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남편을 또 기쁘게 할 수 있을까라 고민하지만, 이제는 혼자 되신 분은 그럴 고민할 필요 없지 않느냐. 오직 주님만 어떻게 기쁘게 해드리실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권면하고 있거든요. 홀로 된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남편 걱정, 아내 걱정 없으니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성을 유지하고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 마음을 온전히 쓰신다면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축복하시겠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35절, 7장 35절 하반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화면 보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품위 있게 살면서 마음에 헛갈림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오늘의 결론이에요. 결혼했냐 안 했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독처해야 되냐, 독신으로 살아야 되느냐, 뭐 재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무 관계 없다는 거예요. 그저 여러분이 지금 처한 그 형편을 어쩔 수 없이 악한 영에 의해서 내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죠? 그 상황에서 품위 있게, 제발 좀 품위 있게 거룩성을 유지하면서 사시고, 이 일 저 일 하느라고 어느 것에도 집중하지 못해서 늘 원망하고 누군가를 저주하고 미움의 마음에 드는 일 없도록 헛갈리는 일 없이 오직 절대 진리이시고 유일하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일에 여러분 마음을 쏟으십시오. 부부가 있다면 서로 충실하고 모든 일에 주님께 하듯 하고 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홀로 되셨다면 또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 가지 그 일들, 한 생명이 구원에 이르도록 돕고 섬기며 복음 전하며 사는 인생,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죠.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2000년이 지난 오늘날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죠. 그죠? 무엇을 적용할 수 있어요? 원리예요. 말씀의 원리. 그 당시에 그 문란했던, 또 임박한 종말론 때문에 굉장히 금욕주의적이었던, 그래서 너무 혼란했던 그 시대에도 주신 원리는 무엇이에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로 받고, 그저 품위 있게 헛갈림 없이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라고 권면한 것처럼, 오늘날 또 결혼하지 않는 이유, 이혼이 막 40% 50% 가까이 되는 이유가 많죠. 그래서 많이 그런 사람들이 많죠. 홀로 지내는 분도 많죠. 그런 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오르냐 저게 그러냐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 풍조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나도 결혼 안 할래, 세상 풍조가 안 하는 분위기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성격이 안 맞으면 얼마든지 헤어질 수 있으니까, 세상 풍조가 하니까 나 헤어질래,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혼인을 맺게 했다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은사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충실하여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홀로 됐다는 것도 우리 주님의 은사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더욱더 마음을 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풍조에 거슬러서 품위 있게 흔들리지 않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